우리가 읽게 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를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어서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는 말씀이라면 이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도 비슷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아마도 이 시기에는 붙잡혔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에 붙잡히게 되었고 그가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어쩌면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교회 안에 지금 혼란을 하게 만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재림이 아닌 것이, 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혼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돌이킨 이후에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줄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야 될 길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삶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 임박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의 끝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베드로가 그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그는 또다시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있는 직장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주신 자리에서, 내가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수도 저질렀지만 그의 삶이 상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삶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며 누군가에게 생각나게 하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 것인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가 성도들에게 떠나기 전에 기억나게 해야 될 바로 그 진리의 말씀, 그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르신 자리에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떠나가기 전에 주신 경험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마도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옷이 눈처럼 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다시 이 땅 속에 부활체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자신이 친히 보았고 들었던 얘기가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란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자신이 보았던 이 경험을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때문에 그런 침묵했고 그런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이 떠나갈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자신이 보았던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이제 높이는 그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얻었던 좋은 경험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얻었던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떤 직장은 보니까 어떤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그 자신이 가졌던 기술적인 노하우들을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내 대학을 만들어서 그 대학에서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의 신앙의 진수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나눌 뿐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은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린 그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잘 정리해서 그 경험이 필요한 자들이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고통당하고 투병하고 있는데 그 투병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때로는 자신이 치료했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경험들, 은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내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 구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그 구약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 이 샛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 속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님이 이 땅 속에 오시는 그때까지 너희가 늘 주님의 빛을, 관심을 가지고, 이 주의라는 말을 pay attention to,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 지금 어떻게 주님의 빛이 이 땅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나. 다시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또 주신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빛으로 받아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추는 삶. 여러분,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대신에 주시는 이 빛을 세상 속에 비출 수 있는 반사체로 이 땅 속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시간이 끝날지라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린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자리에 서서 돌아보면서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어두운 길을 밝혀 나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늘 어두캄캄하죠.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린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어두운 인생을 어떻게 밝혀나가기 원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었으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주신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맡기신 일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이신 은혜와 이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주신 삶의 자리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